역시 베드로다운 대답입니다. 수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게 아니고 수제자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의 체면은 어떻게 되고 또 베드로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사병들 앞에서 보좌관은 이 대장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어야 그 부대의 기강이 섭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대장님과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병들 앞에서. 그게 아니고 뭐 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모양이지요. 이래서는 그 부대의 기강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경우에 맞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 말이 약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너는 나보다, 너는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믿음이 더 낫습니다. 이런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들으면 자기의 결심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또 한편으로 들으면 상당히 교만한 발언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왜냐하면 그 순간에 침묵했다가는 자기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마다 저는 절대로 남은 요한은 버릴지라도 야고보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충성을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들입니다.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입니다. 믿음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그 말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될 모양이지요. 그런 모양이지요. 이렇게 패배주의적으로 말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사람이 자신의 결단을 의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다짐, 나의 결단, 본문을 보면 굳게 말했다, 힘있게 말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주님 안 떠나요 이게 아니고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있게 굳게 말했다는 것인데 누가 베드로의 다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다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다짐이나 결단이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아마 오늘날 말로 옮긴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웃기지 말어.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면서 이런 식으로 베드로의 그 힘 있는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너는 지금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든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지금의 어떤 나의 마음 상태, 지금의 나의 어떤 믿음의 상태, 지금의 나의 감정만을 가지고 이후에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주님만큼은 우리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다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아니하냐? 찬송가 가사에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사랑하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만 따라가겠네. 이건 우리의 다짐, 결단을 말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영어 가사는 좀 더 분명합니다. 영어 가사에는 아무도 나와 같이 가주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얼마나 비장한, 정말로 비장한 믿음의 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단을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무엘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자신의 어떤 결단을, 이 다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자신의 다짐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11 제자 모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저에게 해주는 말이, 이 친구는 신앙 수련회에만 다녀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레코드판을 다 버렸대요. 그 당시는 레코드를 듣는 시대입니다. 45라고 작은 레코드도 있고 LP판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신앙 수련회만 다녀오면 나는 이제 세상 음악 듣지 않겠다 하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레코드판을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둘씩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만 다녀오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돈만 2배로 쓰는. 여러분, 레코드판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레코드판이 그게 마귀가 아니죠. 그걸 무슨 마귀처럼 이거 깨버려라, 불태워버려라. 여러분,
젊은 10대 학생이 어떻게 24시간 그럼 가스펠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집에서 찬송가만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어떤 결단, 버리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고 다시 하나둘씩 산을 때 그의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었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버릴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그건 젊은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세상 음악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에서 뭔가 자신의 결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세상 음악 레코드판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자신의 어떤 참된 마음을 모르고 헛되이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순간의 결단과 그의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면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레코드판 그거 버리지 말아라. 그거 모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적당히 들으면 된다. 네가 그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음악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도덕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음악이 신이 나고 네 마음에 들어서 듣는데 그게 무슨 죄냐?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청년의 경우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이 세상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다만 그 결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참고로 그 친구는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그의 사도로서의 삶이 그의 결단과 다짐에 좌우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일 그의 결단이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부인한 것으로 그의 경력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결정, 우리의 의지에 좌우됐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람의 의지는 결국은 꺾일 때가 있고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담배 끊는 것과 비슷하다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이나 결정을 해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뿐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의지에 좌우됩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좌우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싫어해서 만세전부터 누구는 천국 가라, 누구는 지옥 가라 이렇게 정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정이란 말은 사람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결정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이란 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중에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도중에 약해지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열심히 붙들어요. 내 힘을 다하여 젖 먹을 때의 힘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부족해서 손을 놓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도와주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워.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 한 번 정하신 것은 주님이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할 때 청소년 목회와 성인 목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목회를 모든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성인 목회를 하기 전에 청소년 목회를 경험을 해봐야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법.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없고 또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사실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결단을 통해서입니다. 결단. 내가 이 어떤 순수한 마음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내가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라는 결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떤 결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른이 되면 인생의 경험이 이미 많고 또 인생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벌써 경험을 했고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실패와 또 뭔가 기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정도 되면 뭔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단이라든가 어떤 헌신을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떤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대체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경우가 좀 달라요. 10대 애들은 인생에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자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원인입니다. 엄마가 늘 공부하라고 엄마의 잔소리와 엄마의 어떤 그런 엄마로부터 오는 인생의 압력,
이런, 그리고 공부, 진로, 이성교제, 자관, 이런 고민이 있죠. 애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그 믿음의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결단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청소년 목회할 때 결단, 그래서 인생의 3D, 그래가지고 direction, 방향이 있어야 된다. 둘째로 decision,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로 diligence,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인간의 인생의 3D다. 듣기 좋지요. 인생의 3D, direction, decision, diligence.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러므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코파일럿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섬겨라. 자,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실 분, 자,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유효한 오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면 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앞에 자리가 10명짜리 남았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세일즈맨십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세일즈맨의 일종이에요. 세일즈맨이 별겁니까?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의사가 없었던 사람도 그 옛날에, 요즘에는 제가 버스를 잘 안 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엔 지하철에 있죠.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이 물건 파는 아저씨들이 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물건을 사면 상품을 많이 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사시는 분의 한정해서 이것을 덤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상품이 엄청나게 그게 제가 놀랐던 것인데, 그래서 늘 보면 이렇게 한두 사람이 그걸 삽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와 저거 좋겠다 이런 표정하는 게 점잖게 있다가 저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전혀 살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사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복음도 어느 정도는 세일즈맨십이 필요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빌립보의 간수처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지요. 처음부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디아처럼 처음부터 알고 있다든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책을 한 권 빌려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같이 가실래요? 목사님의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와 훈련과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성경 66권을 다 그들에게 전해야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꿰뚫고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에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연약한 그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를 그 원리를 다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영혼이 지금 외롭다. 저 사람이 지금 어딘가 기댈 때를 원한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신다. 끝까지 너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을 전하면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수능 시험이 아니고 면접이 아니에요. 무슨 논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꿰뚫고 그것을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실존적인 상황에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느끼는 만큼 그 상황에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리 정답을 외워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마치 전도 폭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선 달달달달 외우죠. 그래가지고 유도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공식에 의해서 사람을 이 영접 기도까지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 전도 폭발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식으로 달달 외워서 전할 경우는 별로 없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만일 신앙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할 것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적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전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 한 명 늘었다 자랑하려고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작업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작업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작업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저 사람에게 강요해서 믿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블레인 쿡이라는 미국인 목사가 이 개인 전도에 있어서 달인이었어요. 개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의 성공 스토리만을 말하지요. 실패한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극적인 성공 스토리를 말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그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승무원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때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이제 그 승무원과 대화를 사실 여자 승무원과 대화를 하면 그쪽에서 약간 경계를 할 수 있죠. 저 남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나? 왜 나에게 대화를 걸까?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고 신실한 내용의 신앙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게 어떤 사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은 상당한 저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그게 되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제 블레인 쿡 목사가 이 승무원에게 3가지를 말했어요. 당신이 결혼하지 못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이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리고 당신에게 병이 있다. 3가지를 말해. 그 여자가 완전히 그 상황에서 이 자기 아무도 알 수 없는 3가지 비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말한. 당신은 결혼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고 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고 당신에게 지금 병이 있다. 그 순간에 완전 그 여성의 마음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승무원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일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복음에 대한 어떤 저항감도 이제는 없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의 3가지 비밀이 뭘까 이렇게 궁리를 하곤 했는데 그건 흉내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고 그것을 이 대화의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청소년에게 결단을 강조하게 되면 롤러코스터 신앙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신앙 수련회를 할 때마다 결단을 했다가 끝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가서 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을 하고 또 돌아오면 레코드판을 다시 샀다가 이런 식의 롤러코스터의 신앙이 별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도대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냐? 은혜의 문제가 있는 거냐? 교회의 문제가 있는 거냐? 도대체 인간의 삶과 신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 있을까? 그건 결단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얼마만큼 나를 따를 것인지 여기서 한번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네가 앞으로 얼만큼 나에게 충성할 것인지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자들 별의별 약속 다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저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얘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말 신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결심을 불신하신다는 얘기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심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건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예수 믿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멀어져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우리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막을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